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모시고 같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못 나오신 분들 모시게 되었고, 또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서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눌려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가지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피곤해져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좀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면서 많이 힘들지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용기를 내 말씀하시는 성령님 계심을 기억을 하고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귀한 추수감사 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이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졌죠. 그들이 왜 영국을 떠났을까? 영국에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영국 예수님 믿는 나라 아닌가?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하나를 섬기는 그러한 영국 국교회가 있는, 나중에는 성공회라고 붙여지게 되죠.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 국교회와 캐톨릭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영국 국교회가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영국의 체계 속에서 대주교를 임명하는 그러한 제도로서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캐톨릭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나 주잉글이나 루터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캐톨릭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러한 신앙의 흐름이 영국에서도 많이 자리를 잡게 되어져서 신앙의 자유에서 걔들이 이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는데 영국 국교의 이제 제임스 윌스라든지 그 여러 왕들이 캐톨릭과 영국 국교회와 이 기독교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가 자기 정치적인 이해 다산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성공회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냥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교리를 들어대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고 핍박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떠나게 된 거죠. 102명이 1620년 9월 11일에 영 플리머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넘게 해서 11월 20일에 이제 보스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배를 타고 올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 좀 길이 잘못 들어서 원래는 뉴욕항으로 가고자 했는데 길이 잘못 들어서 지연도 됐고 날씨도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보스턴 쪽에 정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늦은 12월 20일이면 굉장히 추운 경우였습니다. 보스턴 지역도 굉장히 추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내렸는데 허허벌판에서 그들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왔던 102명 중에서 반수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춥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50명이나 죽임을 당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 61년 그해 봄에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옥수수 그리고 또 이제 밀,
보리, 또 완두콩 이런 것들을 씨앗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잘 키워서 너희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인디언들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경작으로 농사를 열심히 부지런히 지어가지고 11월달 되었을 때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자리 잡게 되어졌는데,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제 불규칙하게 지켜지다가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자.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가 제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제 그 날짜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지게 되어져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미국 온 국민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미 이 감사절의 절기가 있었지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진 절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설명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첫째로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맥주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설명해 드릴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3대 절기를 다시 지킬 것을 명령을 받고 지키는데, 수장절을 지킬 때,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자기 집 마당 앞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둔 수확들을 타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농사짓는 것을 이제 타작을 하면서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안목들을 모아서 곳간에 창고에 쌓아 놓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수장절,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알곡 성도들을 골라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또 신약적인 귀한 의미까지 부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수장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와 그 맥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저희가 지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저희가 9절을 읽었는데 9절 각 절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9절에 9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청교도들이 감사할 만한 환경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청교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맡고 있는 환경은 감사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옥수수와 밀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보리, 완두콩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의, 식, 주,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감사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고만 보는 것은 그 내용을 잘못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들이 이 대륙에 오기 전, 미국 대륙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는 더 잘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문화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더 맛나는 음식을 먹었고 편한 집에서 살았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먹는 문제, 옥수수와 보리가 좀 풍성하게 얻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었나? 오히려 그들이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셨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필이면 왜 그 겨울은 그렇게도 추웠습니까? 그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동력,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 신앙의 동력 반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착하면서 했던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스턴 폴리모스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교회당부터 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해서 학교부터 세웠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가 살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나오셨습니까? 그럴 만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다가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정말 정예 군사, 애국 군사들은 다 물에 빠뜨려 수장을 시켜버리고 전혀 조직도 없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은 다 건져내셔서 구별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 언덕에 모여서 대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찬양하였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올 때 먹을 물이 없어서 마라의 장소에 있을 때 쓴물을 먹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러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이제 너무 배고파 굶주릴까봐 만나를 멘트로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니 그들이 이제는 굶주리지 않아도 됐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더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음식 반찬도 많았습니다. 부추도 먹었고요, 양파도 먹었고요, 여기는 고기 조각 하나도 못 먹습니다.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 메추라기도 먹게 해주십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모습의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또 채워지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이 광야를 끌어내렸습니까? 합니다. 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패턴 자체가요, 감사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 감사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신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부패하는 이유도 바로 죄성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고 국가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바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 혹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너무 혹독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청교도들은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먹었던 음식은 비교도 되지 아니할 그러한 초라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감사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녀들을 불러 놓아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신앙을 우선으로 택한 그 신앙의 역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반이나 죽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우선으로 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곡식을 제공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너희들이 준 옥수수의 씨앗, 보리의 씨앗, 이런 완두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으니 고맙다.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그들의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거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만약에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나 재벌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불평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에 밥상에 김치 하나 넣고 이제 무 한 조각 내려놓고 맑은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결코 우리의 먹을 것이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꼭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할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오른쪽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왼쪽 팔이 온전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발을 자르다 보니 왼쪽 발을 다 자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 발을 뺏어갑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 왼쪽 발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오른쪽 발이 성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초점, 마음의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 사용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온전하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평생의 소원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감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감사거리는 어디서 찾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 삶을 돌봐주시니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타난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과 다투며 삽니다. 관계가 깨어지며 삽니다. 부부간에도 원수지가 되어 살아갑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음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걸머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면책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죄의 문제로부터도 아직까지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는 죄로부터 완전 자유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대회를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이러한 축복 때문에 감사함과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을 받아들일 때에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받는 것이 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잔을 받아들 때에 주님의 포도잔이 내 안에 두꺼움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책감을 처리해 주시고 내 죄성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것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식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멕시코 이민의 삶이 많이 힘들지, 그러나 내게 와라,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너희에게 편안함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멕시코에서 쉬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하자고 제가 권면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쓰러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 공부할 때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결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의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좋은 차를 사서, 좋은 집을 갖게 돼서, 돈이 많이 쌓여져 있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신되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내 아내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 자녀를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걸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남편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아내는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내 뒤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도 감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면 아무리 큰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함정을 파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왕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사정을 던져서 사내에 밥이 되겠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 지키려고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을 줄 아는데, 얼마 있으면 사람에서 죽을 줄 아는데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성도들의 가정이 힘듭니다. 사업도가 힘듭니다. 기대 있는 대로 안 되어집니다. 어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앞으로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에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과수원지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으며 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던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며 쉬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씩 둘씩 다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멕시코 인민의 삶이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평안이 흐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틀어졌는데 기대대로 안 됐는데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감사를 발견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멋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부르고 우리 성찬이 감사합니다. 144장 1절과 2절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찬에 임하